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도 첫사랑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사람이 나를 뭐로 보고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련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첫사랑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에 그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이렇게 천안에서 약간 시골로 이렇게 가까운 시골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살았던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이제 시내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 가니까 막 친구들 집이 산을 넘어서도 있고 이렇게 산골 마을에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동네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서 그랬는지 그 여학생 아이들하고도 같이 잘 놀더라고요. 잘 노는데 그때 제가 거기 놀러 갔을 때 그 동네 여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놀러 왔어요. 그 집에. 그때 이후로 제가 한 달을 잠을 못 잤습니다. 아, 그것이 첫사랑인 모양이구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천안에 있는 명문 천안중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제 선배 장로님이 선배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놀러 가니까 아마 나를 보러 온 것으로 내가 착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교복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걸 이렇게 쓰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천안에. 그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여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제가 그때 뭐 하고 놀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거의 몇 달은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러한 기억이 제게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여학생 때문에 자주 우리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편히 그를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를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그 집에 놀러 다녔어요. 좀 친해졌습니다. 이게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학생이 학교가 공부가 끝나고 기차역에 내리면 그 산을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그 동네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이 이렇게 가야지. 그 산길을 걸어가려면 날마다 다니는 길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주춤주춤하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그 여학생을 데리고 그 산길을 넘어갑니다. 그런 어찌 보면 아주 순수하고 풋풋하면서 시골에서 이제 까까머리 중학생이 그 여학생하고 함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이게 내 첫사랑이었던 모양이나. 그리고 가끔 세월이 흐른 이후에도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여학생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결혼했을 것이고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신랑은 어떤 놈인가? 나보다 좀 나은 놈인가? 현찮은 놈인가? 뭐 궁금한 점이 이제 많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괜히 혼자서 배시시 웃기도 하면 옆에서 뭐 때문에 웃냐고 묻기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자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제가 한 40 무렵에 천안에 있는 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많이 다녔는데 주님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해서 천안은 잘 안 갔는데 꼭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천안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첫날 부흥회를 열심히 인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하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더니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게 아는 사람이 서로 인사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관계에서 인사하는 건지는 얼굴을 보면 알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잘 알아서 인사할 때 제 눈빛과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그 상대방이 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인사하니까 저도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 딱 보더니 이 목사님이 나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목사님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남의 여자를 왜 기억하고 다녀? 그래서 죄송합니다.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그때 그 수십 년 전에 산길을 손잡고 올라갔던 그 여학생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저에게 인생의 선배들이 항상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첫사랑 여자는 그 다음에 만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만나지 마. 근데 왜 첫사랑 여자를 왜 만나지 말라고 했는가를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저에게 인사했던 그 여자 집사가 예전 제가 손잡고 걸었던 그 여학생이 전혀 아니었어요. 싸구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볶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바글바글 볶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이 여학생 때문에 가슴이 설레서 밤에 잠을 못 잤던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반갑기도 하지만 내심의 속 안에서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 첫사랑 여인은 만나지 말고 그냥 추억에 간직하는 것이지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저에게 한 얘기, 목사님 굉장히 멋있어지셨네요. 그래요 저한테. 남자들은 반성하려면 겸손해지려면 옛날 사진을 보면 됩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결혼식 사진을 보면 됩니다. 결혼식 사진 보면 옆에는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꺼벙한 놈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놈이 신랑이야. 양복도 지아버지 양복을 빌려 입었는지 어쨌는지 빨간 넥타이 매서 꺼부정이 서가지고 머리는 2대8로 넘겨가지고 서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 지금 모습을 보면 내가 이만큼 멋있어진 것은 누구의 덕이다? 예? 남자들이 대답해봐요. 누구의 덕이다? 응? 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위에 이러이 어차저차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돼서 이제 많은 대중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양복을 입고 다니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40쯤 되니까 양복이 자기 몸에 맞고 양복 태가 나잖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니까 누가 기념이라고 양복을 한 번 해줘요. 그 양복이 아버지 양복입니까? 내 양복입니까? 그 양복을 입었는데 완전히 인민군이 따로 없어요. 인민군이.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 양복 입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반면에 그 장로님 옆에 계신 권사님들을 보세요. 예전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을 때 그 아름다웠던 그 여인이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항상 입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그래서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남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역전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역전되냐? 더 들어가면 권사님들은 부하게 부잣집 만화인처럼 생겨가는데 장로님들은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뒤나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언젠가 역전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단계를 이해하시고 지내셔야 돼. 중요한 것은 어떻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 사람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언젠가 혼자 조용히 앉아서 커피잔이라도 들 때에 나도 모르게 남부른 웃음을, 미소를 입가에 띌 수 있는 그런 아련한 추억의 일부분이지, 첫사랑을 누가 끊임없이 간직하고 첫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불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사랑은 그 당시 그것을 아련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달리 말씀하셔요. 인간의 첫사랑은 그렇더라도 네가 나와의 첫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장 4절에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첫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첫사랑은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냥 가슴속에 잊어도 그만이지만 남아있다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첫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의 첫사랑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냐고, 날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첫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첫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육신의 모친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순간에 그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했던 스승의 부탁을 그가 거절치 못하고 그 모친을 평생을 모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친, 내가 사랑했던 스승의 모친을 모시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했던 스승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냐고 계속 이어가는, 그 계속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친이었어요. 만약에 주님의 모친을 모시지 않았더라면 또 이게 어떨지 모르는데, 내가 사랑했던 스승, 그 주님의 모친을,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 마리아를 볼 때마다 사랑했던 스승을 잊지 못하고, 그 스승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요한의 노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평생을 주님과의 사랑을 끊지 않고 살다가 그의 마지막 마무리의 삶 가운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은 이런 것이지, 기분 좋으면 사랑합니다, 기분 나쁘면 획 떨어졌다가, 환경이 이러면 획 떨어졌다가, 아이고 요즘 먹고 살기 바빠요, 그래서 주님 싹 잊어버렸다가,
그럼 먹고 살기 편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 주님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와 나의 첫사랑 어찌 이렇게 날마다 기억하며 그 첫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고단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첫사랑을 생각하며 또 힘을 얻고 이겨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 예수 그분을 만날 때를 고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든 아니면 스스로든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주님을 딱 만나고 이분이 내 구주시고 내 신랑이라고 탁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요동치는 가슴과 한없이 흐르는 눈에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어 몸부림쳤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지금도 그런 감정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들고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어떻고 우리가 지금 어떤 고단한 삶을 살고 A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더러운 놈의 교회가 또 들어갑니다. 더러운 놈의 교회가 이 세상에 이거 하나뿐이냐?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나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우리 주님은 인간의 첫사랑과 주님과의 첫사랑은 다른 거예요. 달라. 인간의 첫사랑은 잊어도 되고 아련한 추억으로 간직하면 그것이 내 추억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되지만, 주님과 첫사랑을 아련한 추억으로 여러분이 간직한다면 여러분 생명은 누가 보존시켜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주님은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주님은 그냥 만났다 헤어지면 그거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그 여인이 내 마음을 안에 자리 잡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도 모르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성경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사로잡아 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여인을 사랑해 그 여인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제 나는 그 여자의 말만 듣는 거야. 선물 사달라면 선물 사주고, 빵 사달라면 빵 사주고, 누가 사랑하는 여인이 해달라는데 없어서 못 해주면 몰라도 있는데 그거를 아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과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때는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릴 것처럼 그랬던 기분이 어느 날 슬금슬금 빠져나가. 그건 뭐냐? 주님이 이 안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그 이후로는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인색하염이 있어서 언제부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를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를 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나를 잊을까. 주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 주님이 첫사랑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제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항상 나의 머릿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내가 그를 잊지 않고 살듯이 사랑했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입술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다 뺏긴 사람,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들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안디옥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바라봐도 야, 저들은 그리스도이냐? 저들은 그리스도이냐? 어느 누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봐도 진짜 사모님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네 라고 느낄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들어봐요. 그냥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왜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그냥 목사님에게 딱 붙어버린 껌딱지네. 목사님께 속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에게서 저는 목사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아이고 저 사람 그리스도에게 팍 껌딱지로 붙었구만. 왜 붙었는가? 너무 사랑하니까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무식한 충청도 말로 한국말로 바꾸면 예수쟁이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오늘 본문의 19절을 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을 인하여 얼마큼 사랑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옛날 우리 시골에 동네 누이가 있었어요. 어떤 형을 만났어요. 집에서 결혼을 반대합니다. 얼만큼 반대하는데 그 아버지도 참 무식한데, 그 당시는 그 아버지만 무식한 게 아니야. 다 그랬지 아버지들이. 이 딸을 그냥 머리를 팍팍 깎아버렸어요. 못 돌아다니게. 교회 가고 연애하고 연애당에 다닌다고 머리를 팍팍 깎아버렸어요. 못 가게. 그런데도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누이가 밤에 몰래 창문 열고 뛰어넘어서 또 하더라고.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예. 그때 나도 손가락질하면서 연애쟁이 약 올렸던 것을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그게 사랑이야.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어떤 환난도, 내가 머리가 팍팍 깎이고 방 안에 감금되는 환난을 당해도 내가 그
환난을 당할 수 있는, 내가 나 그 남자 안 만납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나 사랑 안 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누가 그 아버지가 그 딸의 머리를 깎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 이들이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피난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도 극복하면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들이 환난 받고 지금 이렇게 각처 원근 각처로 흩어지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환난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러잖아요. 당신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묻습니까? 네? 당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죽을 수 있지 왜 없어? 사랑하는데. 죽을 수 있지.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죽도록 사랑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죽도록 사랑합니다고 고백했던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초지일관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이 사랑이 지속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뭐까지 감당해야 되느냐? 이 환난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감당해. 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뒤집어 생각하면 더욱더 더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해서 환난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제일 많이 울어요? 큰딸? 둘째 딸? 큰아들? 아니, 거기서 제일 많이 우는 여자가 누구냐? 그 시어머니의 마지막 병치레를 감당했던 며느리입니다. 그는 그 시어머니가 그 병치레를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속으로는 우리 어머니 빨리 안 돌아가시나? 어째 이렇게 오래 사시나? 아마 원망도 하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영정 앞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여인은 누구냐?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던 며느리입니다. 왜 그래요? 그 어머니 때문에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애정이 가는 거예요. 애정이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아주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젊었을 때 저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가슴을 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은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락교회 개혁협의회 대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게 뭐냐 이러다가 진짜 우리 쪽박 차는 거 아니냐, 날마다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 강사님이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데요? 그랬더니 아니 9년이나 됐다며요. 그렇다니까 어떻게 9년 됐는데도 수천 명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나 그거를 잊어먹고 살았네. 감사합니다. 9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수천 명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세상에 없더라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떤 교회들 또 1년 2년 지나면 다 흩어져버리지. 누가 싸움판 있는 교회를 수천 명이 9년 동안을 버티고 지내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가? 여러분은 왜 흩어지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가?
갈데가 없어서?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교회 때문에 내가 입을 거 안 먹고,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남들 유행하는 명품 하나 둘러보지 못하고 지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섬겨왔는데, 교회가 이 꼬라지가 뭔가 억울하고 원통해서라도 못 떠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수도 없죠. 아이고, 나 떠나고 싶다. 이제 여기서 내가 마지막 뭐냐, 이게 내 떠나야 하면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것은 내 70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청소년 시절부터 나의 모든 중년의 성장기까지의 나의 추억과 나의 삶과 나의 이력과 나의 모든 것이 신길 3동 355의 184번지 이 성락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어느 때는 실증 납니다. 어느 때는 힘듭니다. 어느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어머니 병치료 하면서 지긋지긋하게 팔자타락했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전에 남아 있는 거예요. 속히 주님이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환난을 받았습니다. 환난 당해서 이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흩어져 버렸어요.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 자기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와서 가장 먼저 관심 갖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예요? 6.25 때, 그 1.4.5 때, 그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보도에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미군 군함에 올라타 굶주림을 참아가며 부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산 땅에 도착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국제시장이에요. 그들이 고향 땅을 버리고 와서 제일 먼저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호구지책입니다. 생존전쟁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처자식을 먹이 살리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인지상정이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환난 가운데 자기 고향을 버리고 먼 이방 땅까지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이들은 먹고 사는 그 생존권에 대한 생각보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옆에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 안 미친 사람이요. 에? 여러분 수준으로 볼 때는 안 미친 사람이고 정상한 정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친 사람이 안 미친 사람이요. 아니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저까지 예수 때문에 저 환난 나가고 나 같으면 얘 침을 뱉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겠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 때문에 저렇게 환난 받고 고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또 예수를 전한단 말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예수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까?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교회에 발디디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가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같이 섰을 때에 과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닮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는가. 과연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시험거리 때문에 헬라빼딱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기질하신다는 거예요. 기질이 뭐예요? 환난이죠.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누가 견디겠어요? 알곡만이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저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본격적 환난 전에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주사 맞는 자는 본병에 걸리질 않아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예방주사입니다. 이 환난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무슨 분쟁이 있고 재판에 이기고 지고,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뭐 영혼 구령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교인이 떠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안디옥 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환난이,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어느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후에 주님 만날 때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받았던 환난으로 인해서 내 몸에 남겨진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난 그 순간, 주님 나를 살피소서. 내 몸에 당신이 흔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 당신의 흔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훈장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의 사랑 고백 후에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